안녕하십니까. 피택자 여러분. 이제 4월 4일 부활절에 거행할 임직식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잘 준비하셔서 뜻깊은 임직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항존직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항존직은 흔히 중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책임을 더 가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만큼 한 차원 더 헌신하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항존직의 자리라는 것은 무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보람있고 뜻깊은 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층 더 어깨가 무거울수록 한층 더 축복된 삶이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겐그레아의 일꾼인 베베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사역자를 도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로마서를 전달하게 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를 자신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로 소개하는 것을 볼 때 그녀는 어느 정도 재력과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심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겐그레아라는 곳은 고린도에서 12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베베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헌신된 인물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베베의 신앙은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베베는 그곳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요. 베베가 헌신된 인물이 되어서 그곳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의 직분은 바로 베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보호하며 사역자를 돕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맡겨진 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권사의 직무와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사는 영어로 exhorter라고 합니다. 그 뜻은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뜻은 곁으로 부름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곁에 다가서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권면하고 보호하는 일, 위로하는 일은 기질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영적인 어머니로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인데요. 그것을 잘 감당하려면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돌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게 되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말투와 또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요. 또 다른 지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권사님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서 질서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섬기는 자리인 것을 감안했을 때 목회자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제부터는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권사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관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세워졌다는 측면에서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비판을 위한 맹목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목회자의 연령이 어리다 해서 가벼이 대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교육자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에게 존칭을 사용해 주시며 또 존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를 내세우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시고 또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많이 하시지만 담임 목회자를 심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고서 그 권사님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끄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권사님은 이제 거쳐간 교육자를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면서 회상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적지 않게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를 낮추면은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깎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근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목사와 장로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도를 걷고 있는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평케 하는 권사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나 수평적인 화평을 이룸으로써 자신이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화평을 이룬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께서 똑같이 섬기는 일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빈틈을 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권사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웬만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하다면 그 사람은 쉽사리 요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거나 영상으로 낮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등 평소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들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을 수평적인 지체들과 이웃들과의 화평함으로써 그 내적 평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 의해서 화평이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다윗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화평을 도모했습니다. 그의 대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결코 되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중직자는 건전하고 또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와 더불어서 이 중직자는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만일 중직자가 가진 생각이 폐쇄적이거나 부정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이라면 장차 발전적이고 장기적이고 나아가서 성경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요, 첫째,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고 또 나의 기질상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넓고 장기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우리는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자신이 속한 작년 세대를 기준으로만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멀리 내다보면서 때로 우리 자신을 조금 희생하면서 청년층과 청소년층이 성장하게 되는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절대나 결코와 같은 폐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전임 전도사님의 사택을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사택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전도사님 스스로 마련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대나 결코와 같은 폐쇄적인 의견을 낸다면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생각보다 넓은 생각, 또 다른 여지를 가능한 그런 생각과 의견들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로,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이 성경적일지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든지 인본주의적인 바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빅토르 위고는 작은 사람은 작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성경적인 생각은 분명 우리보다는 큽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매여서 시간을 허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큰 뜻을 품어야 됩니다. 찬송가 574장 3절을 보면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온 교회 그리고 중직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항존직의 사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또한 항존직의 자세에 대해서도 조금 덧붙여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더 거론할 내용이 다각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 중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내용은 이제 독서를 통해서 좀 보충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책은 행복한 권사라는 책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독서하시면서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A4 용지 한 장 안쪽으로 독후감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예시와 함께 잘 다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읽어보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항존직의 사명에 대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